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마르되 네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 식사 자리에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을 비롯하여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 여인은 마을에서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발에 앉아 눈물로 발을 적십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 후에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갑작스러운 여인의 이런 행동에 모두 멍하니 보고 있을 때 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지금 시몬의 눈에는 무엇이 먼저 보였습니까? 이 여인이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까지 헌신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오로지 죄인이라는 사실에만 주목하였습니다. 이런 여인이 경건한 식사 자리에 왔다는 것에 몹시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전혀 제지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비난과 의심을 하였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대단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죄를 지은지도 당연히 알고 있어서 마땅히 그 여인을 막았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은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크게 존경할 만한 인물로 대단한 선지자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시몬을 불러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준 사람은 그 둘을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이런 판단에 옳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죄인인 여자에게 돌리시면서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이 여인을 대조하시면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풀어가십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베풀었지만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으며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면 일반적으로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거나 또 종이 없다면 주인이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는 손님을 포옹하며 환영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와 달리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어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에게 그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인 것은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며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이고 시몬은 50데나리온 빚진 자임을 암시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왜 또다시 죄 사함을 선포하실까요? 이번에는 공적으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이제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함 선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죄도 사하는가 라고 하면서 수근거립니다. 그들의 이런 질문은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죄 용서를 통해 구원과 평안의 삶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리새인인 시몬이 도대체 예수님을 무슨 이유로 식사에 초대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기에 정말로 선지자인지 알고 싶은 마음에서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이 대단한 선지자이기에 예수님을 통해 자기도 그와 교제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시하기 위해, 혹은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잘못이나 흠을 찾기 위해 불순한 마음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초청하였지만 적극적으로 환영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거저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바리새인들의 비난이나 또 책 잡히기가 싫어서 변명을 위한 여지를 남기고자 적당하게 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에 응하시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절하고 죄인인 여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대하고 그들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그 초청에 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 사람을 늘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뭘 해도 죄인이며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할 자로 아예 고정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인이 주님을 사랑해서 그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이며 헌신을 해도 마땅히 거절해야 할 행동으로만 보고 무시해버립니다.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며 이것이 그녀의 평생 삶이 되도록 고착화시켜버립니다. 죄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죽음과 저주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죄에 대하여 조심하고 민감해야 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비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죄 많은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이 죄 용서를 베푸시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음으로 늘 움츠려 살아가던 여인이 이제는 감히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와서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어주며 입 맞추고 비싼 향료를 붓는 헌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시몬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죄와 비판이 아닌 죄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가 죄를 이기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바리새인처럼 누군가의 흠집만 찾고 그 흠집을 통해 나의 출세의 길로 이용합니다. 누군가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위의 상사가 일을 잘못하면 내가 승진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며 죄를 이기게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일을 하다가 잘못을 지적받으면 그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편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잘못할까봐 두렵고 하루 종일 속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받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하루 종일 힘이 생깁니다. 하루가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목장 식구들이나 혹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계십니까? 정죄를 통한 심판은 영원한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죄의 고백과 인정에 대하여 용서와 긍휼을 베풀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일은 새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오늘 당신은 이것이 문제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될 거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집착하지 않고 민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죄의 용서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저희들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의 티를 찾아내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에 대하여 지적질하면 변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용서와 긍휼을 베풀며 사랑을 해줌으로써 헌신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잘 배우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하시며 죄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헌신과 사랑도 먼저 보고 격려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심판의 두려움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